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하에 이렇게 사사기도 어둡고 사무엘 상하도 보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룻기는 마치 사사기고 사무엘 상하의 그 단단한 조개 껍질 속에 있는 짧은 이야기지만 진주처럼 아주 빛나고 보석 같고 정말 가슴 훈훈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할 때 다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 한 사람의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의 깊고 섬세하고 지속적인 호의와 배려로 그것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썼던 구약학자는 이 룻기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소우주.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주 이스라엘 땅 자체도 좁지만 베들레헴 더 좁은 땅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우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 이하의 내용은 그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의 홀로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을 묘사하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 그랬죠.
2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룻이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짝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사실은 자신의 그 성실성이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 잠깐 17절에 보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 룻이. 물론 보아스가 다 배려를 해줬어요. 보아스가 소년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안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고 단에 있는 그 보리이삭까지 뽑아서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게으르다면 그래서 이거 뭐 다 줄 거니까 뭐 이게 다 내 거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행동했다면 여기 17절에 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에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측량 단위인데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이 에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낙타가 그 등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한 에바라 그래요. 한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오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했는데 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룻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 밭도 준비하시고 시간도 준비하셔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룻을 만나게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섭리적인 혜택을 실제적으로 누리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에바쯤 되는 이 보리 이삭을 가지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이 18절에 있는 말씀 이게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아침에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굶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엄청난 양의 보리 이삭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은 지금 보리 이삭은 추수했을 뿐이에요. 걷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리 이삭을 지금 다듬어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3절까지의 내용을 봤지만 2장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합니까? 식사에 초대를 해요. 식사에. 아니 식사할 때 여러분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종들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보아스는 평상시에도 일반의 종들하고 같이 타작마당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거,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요.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그 사람의 존재에서 나오는 배려,
성품, 사랑, 그 사람들, 그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보아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자세입니다. 보아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존재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근데 루색에 이리로 와서 초에 찍어서, 얼마나 그 배려도 섬세합니까?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아마 룻이 하녀의 입장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 앞에서 감히 저 사람과 어떻게 내가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쩔쩔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를 읽으면서요, 그 하나하나, 이게 단어 대화이지만 그 대화의 그 막간에서 일어나는 그 분위기를 좀 상상해야 됩니다. 많이 상상하게 만들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물론 출애굽기 같은 기적과 같은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막 대단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지만 룻기는 이 대화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대화, 기적 같은 게 없어요. 무슨 초월성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없어요.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막간의 그 틈에서 일어나는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요청해줘요.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룻이 아마 이 주인이 갑자기, 자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 이방 여인인데 식사를 하자 그러는데 그 사실에도 어쩔 줄 몰라요.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룻이 감히 이 보아스 주인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떡을 먹는데 아마 이 보리로 만든 떡이라고 그래요. 그 떡인데 이 보통 주식이래요. 그 당시 때 고대 이스라엘의 주식인데 이 떡만 먹으면 간이 안 돼 있어서 맛이 살아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떡 조각을 보아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에 찍으라고. 초에 찍으라고.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은 거. 정말 룻에게 있어서 이러한 잔치, 얼마나 이 성대한 잔치입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이 잔치, 보아스의 밭에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먹고 남은 것을 18절에 같은 단어예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글쎄, 제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강물 똑똑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이에요. 저는 먹고 남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저하게 이거 딱 계산해갖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며느리들 많이 겪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며느리에 대해서 힐난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쟤는 요강물 똑똑 떨어지게 한다. 그게 뭐냐 하면은 비난하는 얘기예요. 아주 1절에 무슨 남는 거 없이 그냥 딱
계산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남겼어요. 풍성했어요. 할 수 있는 한 풍성하게 해서 먹는 사람도 배불리 먹고 남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배려입니다. 야, 너 다 먹었어? 끝. 이게 아니죠. 넉넉히 먹어. 배불리 먹고 남은 것,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룻이 나오미를 만나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왔는데 지금 나오미가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상상. 그런데 성경은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 장면이 한 에바 그 보리삭을 갖고 들어오는 그 며느리 룻,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남긴 것을 볶은 곡식을 자기에게 주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받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단순히 야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의 느낌이었을까요? 여기 나오미가 질문을 합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어떤 흐름을 감지한 거예요. 어떤 흐름을. 그것이 뭐냐 하니까 19절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걸 물어요. 두 번 물어봐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 어디서 일을 했고 어디에서 이걸 주었냐?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질문을 합니다. 나오미의 어떤 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1장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 옛사람들, 동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쓴물이다 이거예요. 쓴물. 마라는 쓴물이다. 내 인생은 쓴물밖에 없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했던 나오미예요. 아마도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보리이삭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정서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가지고 온 이 이삭과 배불리 먹고 남긴 이 볶은 곡식을 그가 경험했을 때, 받았을 때 그는 무슨 감지를 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냐고 묻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나오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오미의 깨달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나오미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룻도 물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일하다가 그 밭에 이르렀어요. 그냥 둘이서 만났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도 한 50대? 뭐 추측컨대 나이가 안 나오니까요. 룻은 한 20대. 나오미는 아마 그 중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주요 인물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오미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전성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나 50대, 30대, 젊었을 때가 전성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성기를 그렇게 정해놓으면 30대, 40대, 50대, 그때가 전성기라고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삶은 너무 시시해져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전성기예요. 이제 이 룻기의 2장,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룻이 나오미하고 만나면서 나오미가 힘있게 등장해요. 힘있게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가장 연배가 오래된 여인이었지만, 어르신이었지만 나오미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신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를 겪어가면서 세월들을 보내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신앙적으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린 여기에서 그 하나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륜을 이해하는 그 폭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30대의 시각으로, 40대의 시각으로, 50대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노년의 때입니다. 우린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는 무슨 질문을 했어요? 어디에서 일을 했냐? 어디에서 일을 했냐? 그래, 룻의 대답은 뭐였죠? 보아스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의 밭이 아무리 크고 풍성한 밭이라고 해도 어디에서 일했냐가 뭐 중요해요. 보아스의 밭이 뭐 굉장히 넓고 크고 풍성한 소출이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밭이라고 해도 주인이 별 볼 일 없으면, 주인이 인색하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9절에서 나오미는 어디에서 일했냐, 누구의 밭에서 일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디에서 일했냐를 물었지만 룻의 대답은 뭐예요? 보아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답도 얼마나 문장이 재미있는지 이런 말이에요. 보아스라고 직접 빨리 대답을 안 하고 룻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제가 실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옮기면 이름.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름. 그 남자. 이름. 그 남자. 나를 일하게 한 그와 함께 오늘 보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에 조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번역으로 이렇게 읽었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데 보아스는 제일 끝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룻이 좀 뜸을 들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이름. 그 남자예요. 나를 일하게 한 그 남자, 그 이름. 나는 그와 함께 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누구, 어느 밭에서, 어디에서 일했냐고 물었는데 룻의 대답은 뜸을 들이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여행을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요?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여행지입니까? 물론 여행지도 중요하죠.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행을 갈 때 어느 정도의 여비를 준비해서 가느냐? 뭐 준비를 어떻게, 준비한 물품이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행을 갈 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구랑 가느냐? 누구랑. 보아스의 밭이 뭐 얼마나 소출이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보아스가 인색하다면, 보아스가 이해관계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룻의 대답은 보아스였습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들 하시면은 직장 생활 물론 어느 기업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냐도 더 중요하죠.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일들은 뭐 할 겁니다. 일들은 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일은 누구랑 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하고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괜찮아야죠.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 저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밥을 먹고 싶고 커피를 먹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커피를 먹고 싶고 저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가 돼야죠. 우리가 그래야죠. 내가 그래야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택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저 사람하고 어떤 타인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와서 내가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싶은 대상인지를,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딱딱 재고 이거 틀리고 맞고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참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생각이 나게 돼요. 어디에서 물었는데 룻은 보았을. 자, 20절에 보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걸 딱 듣고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들었어요.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보아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1차적으로 룻이 가지고 온 이삭의 양과 먹고 남은 거 이런 걸 가져오는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감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라는 말이 딱 등장하니까 룻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오미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력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입술을 통해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로부터 복이 있기를, 그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노라. 축복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어떻게 한다? 그치지 아니하도다. 와. 아니,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룻과 나오미가 살아있으니까 은혜 베푼다는 건 맞는데 지금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죠? 죽은 자. 죽은 자는 그럼 여기 누구였어요? 죽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들 둘도 말론과 기론도 죽었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미의 이 유업이 끊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업을 이을 사람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인데 이 세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자마자 아, 이 존재를 통해서 여기 그 표현을 하죠. 우리 기업을 물을 차 중에 하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은 이 대가 끊긴 하나님의 이 땅, 유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 때 뭐가 있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다 지파별로 땅을 주고 거기에 소속된 다 개인으로 다 땅을 주셨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나가 있어야만이 계승돼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땅도 계승되고 그 다음에 후손도 계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의 유업을 계속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3명이 다 죽었다는 것은 유업이 끊겼다는 거예요. 기업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죽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은혜.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절정은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죽음이면 다 끝이죠.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 속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쁜 사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너머에 일하시고 그 좌절, 그 슬픔, 그 아픔 뚫고 그것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오미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나오미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손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손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